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십니다. 훗날 우리는 이 산을 가리켜 변화산이라고 부릅니다. 산 위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혼자가 아닙니다.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서서 예수님과 더불어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느라, 그 산은 지금도 버스가 올라갈 수 없습니다. 가파르고 좁은 길밖에 없어 택시를 타고 올라가야 합니다. 그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 길이 힘들어서 지쳐서 제자들은 올라가자 말자, 예수님은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잠이 들었습니다. 세 제자들이 깊이 졸다가 깨어나서 그 광경을 보고 얼마나 놀랬던지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잠시 거처할 수 있는 집 세 개를 우리들이 급히 짓겠습니다. 풀과 나무로.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잠이 덜 깬 상태였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튿날 예수님과 세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산 위에서 있었던 황홀한 모습이 아직도 눈앞에 아른거리는데 산 밑에 도달하자 갑자기 한 사람이 어린 소년 하나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입니다. 듣고 보니 사정이 보통 딱한 것이 아닙니다.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아이를 귀신이 잡아 갑자기 소리를 지르게 하고 경련을 일으키며 거품을 흘리고 몹시 망가뜨린 후에 겨우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듣게 하시고 말하게 해주셨습니다. 산 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모세와 천사도 엘리야도 거기 있었습니다. 옛날 광야에서 회막 위에 구름이 덮였던 것처럼 구름이 덮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광경이 얼마나 황홀했던지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도 모르고 집 셋을 짓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산을 내려오니 산 아래에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귀신 들려서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아무데나 뒹굴고 불에도 물에도 빠지고 넘어지고 거품을 흘리고 파리하게 되고 저러다 죽겠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된 다음에야 귀신이 떠나는 그런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 아들을 데리고 사는 아버지의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수치심이 있었습니다. 고통받는 아버지와 아들을 보면서도 어떻게 도와야 할지 전전긍긍하는 동네 사람들과 군중들의 연민과 좌절이 있었습니다. 늘 보아왔던 장면이지만은 볼 때마다 두렵고 보고 싶지가 않고, 또 그래서 그 아이 얼마나 오래 살려나?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낙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게 산 아래의 모습입니다. 히브리서 1장부터 12장까지 읽다 보면 우리는 마치 변화산 위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천사들과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죄인 중의 괴수처럼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셨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으신 예수님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자고 권면합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과 같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영원한 이 말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이전에도 그런 분이 없었고 앞으로도 뒤따라 나오는 그런 분이 없는 오직 한 분인 그런 뜻입니다. 레위지파에서 태어나신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제사장으로서 그 자신의 몸과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의 피로 새로운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몸을 깨뜨리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가로막았던 두터운 휘장이 커튼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상징적으로 찢어졌습니다. 그것은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말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짐승의 피만 가지고 들어갔었는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누구든지 그 길을 예수의 이름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여전히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다가 하늘에 있는 집으로 돌아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응원을 받고 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보고 박수를 치고 격려하면서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가라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라고 우리를 격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흔들리지 않는 나라로 인도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것들이 다 흔들려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은 나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흔들릴 수 없는 삶을 살도록, 흔들릴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도록 우리를 초청해서 그의 나라로 불러주셨습니다.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릴 수 없는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자고 지난주일 저는 설교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을 지난 3개월 동안 15번에 걸쳐서 설교했습니다. 마치 변화산 위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같은 3개월이었습니다. 그런데 13장 마지막에 오면 갑자기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 손을 붙잡고 산 아래로 내려옵니다. 삶의 현장으로 내려옵니다. 거기에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랑해야 할 형제들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딱한 처지를 외면할 수 없는 나그네들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아직도 갇힌 자들과 학대를 받는 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거룩함으로 지켜져야 할 위태위태한 환경 가운데서 거룩함으로 눈을 부릅뜨고 지켜야 할 우리의 가정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물질 숭배의 세상이 펼쳐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를 갑자기 산 아래로 데리고 내려옵니다. 데리고 내려오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너희는 이제 흔들릴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되었다. 너희는 이 요동치고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면서 5가지의 권면을 그의 편지를 읽을 수신자들에게, 그의 성도들에게 줍니다. 이 5가지 권면은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권면이기도 합니다. 첫째로 계속하여 형제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믿음의 형제가 됩니다. 믿음의 자매도 됩니다. 믿음의 형제자매는 혈통으로 이루어진 형제자매가 아닙니다.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맞아서 의형제처럼 지내는 마음에 딱 맞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형제자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삶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셨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 맺어진 특별한 관계입니다. 학연이 다르고 출신 배경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모든 게 다릅니다. 같은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 그러므로 같은 점보다는 다른 점이 훨씬 많습니다. 세상에서는 다른 점이 많으면은 서로 헤어지기가 쉽습니다. 같이 친구해 보려고 그랬는데 너무 다른 점이 많아요. 대화가 맞지가 않아요. 관심도 다르고요. 취미도 다르고요. 삶을 사는 방식도 다르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몇 번 고민하다가 이제 다시 안 만나야겠다. 헤어지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형제 자매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이 사랑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한 사랑은 바로 형제 사랑, 자매 사랑입니다. 4절부터 8절 말씀을 현대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결코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사랑은 자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나쁜 마음을 먹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진실만을 보고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쓸 얘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사랑은 한이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사랑합니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한 형제 자매들을 이렇게 사랑해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오래 참아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화를 내지 않아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덮어줘야 합니까? 무엇 때문에 그를 믿어주고 또 믿어줘야 합니까? 그가 변화될 것을 왜 내가 바라봐야 합니까? 왜 내가 견뎌야 합니까? 그리고도 또 사랑은 한이 없다니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랑해야 합니까? 기독교의 사랑,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사랑은 자연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좋아서 하는 사랑도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을 역행하면서 순종하면서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쓸모없는 자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아들을 우리 대신 죽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계속하여 형제를 사랑하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사랑하는 것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계속하라고 강조합니다. 지금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사랑하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취약점은 사랑의 결핍입니다. 교회가 공동체 의식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예배드리면 된다고 하는 개인신앙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셨던 편지의 문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계속하여 형제를 사랑해라. 히브리서 1장부터 12장까지의 산 위에서 우리를 산으로 데리고 가서 구원의 산, 시온산, 하나님의 성이 있는 산으로 데리고 가서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해줬던 히브리서 기자가 그 산에서 내려오면서 우리에게 부탁한 첫 번째 권면입니다. 계속하여 너희 형제를 자매를 사랑해라. 의식적으로. 둘째로 히브리서 기자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합니다. 손님을 대접하다 보면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손님을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던 롯이 손님을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천사로부터 이삭을 낳을 것이라는 기쁜 소식을 들었고, 롯은 그 천사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공통점이, 손님을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하게 된 아브라함과 롯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4절에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들을 보자 장막문에서 달려나가서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말하기를,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가지 마시고,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기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그리고 그들을 잘 대접했습니다. 대접하고 나니까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돌아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공통점이 있어요. 지나가는 나그네를 보자. 저 사람 이 동네 사람 아니다, 나그네다, 손님이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있다 벌떡 일어나서 뛰어가서, 내 주여, 여보시오, 잠잘 때는 있어요? 이렇게 안 했습니다. 내 주여, my Lord. 롯이 성문 위에 앉아있다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유지가 되어서 성문 위에 앉아있다가 지나가는 나그네를 보고 뛰어내려갔습니다.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돌아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내일 아침 떠나소서. 아브라함과 롯의 공통점입니다. 손님을 접대하려면 문을 열고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을 보아야 합니다. 문을 닫고서는 손님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눈 감고서는 누가 손님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대화의 문을 열고 대화를 통하여 그 사람의 필요를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는 잡담 속에서도 이웃의 아픔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손님을 대접하는 사람은 특별한 안목을 가진 사람이요, 특별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라. 너희와 너희 조상도 애굽에서 나그네 생활을 했느니라. 나그네의 심정이 되어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을 구별해낼 수 있는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는 믿음의 형제들 안에서 먼저 손님을 찾아내야 합니다. 나아가서 우리 이웃 가운데서도 손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이름으로 소자에게 대접하는 한 그릇의 물까지도 기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한 해가 지나가는 이 연말에 문을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동서남북을 살펴보십시오. 내가 만날 손님이 어디에 있는지.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살다가 우리 일이 한 짐이 되어서 손님 일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Don't forget. 손님 대접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손님 대접하는 것을 삶의 중요한 요건으로 삼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셋째로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들은 예수님 믿다가 핍박을 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때문에 갇히고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들을 생각할 때에 너희도 갇혀 있고 학대를 당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들을 돌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깊은 동정을 말합니다. 내가 거기 갇혀 있다, 내가 학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무엇을 원할 것인가를 알게 될 것이고 바로 그것이 저들의 원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때문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고 학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기억하며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어느 지역을 놓고 우리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학대와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는 일이 끝나고 자유롭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북한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동족들을 기억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유롭게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반드시 들으실 줄 믿습니다. 갇힌 사람의 소원은 풀려나는 것이고 학대당하는 사람의 소원은 인간 대접을 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그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갇힌 자, 포로된 자, 감옥에 갇힌 자, 프리즈너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셨습니다.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자유, 은혜의 해, The Year of Lord, 주님의 해, 자유하게 하시는 해를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갇힌 사람들과 학대받는 사람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문자적으로 감옥에 가서 우리가 그들에게 소망을 전하고 사랑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자적으로 감옥에 갇힌 사람, 학대받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이 세상에는 우리 주변에 인생 살다가 함정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울증에 빠져 있고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자고 내일 아침에 눈 안 떴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내어미는 손을 못 본 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뿌리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들의 손을 잡고 구덩이에서 그들을 건져내야 합니다.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세상 모든 사람을 함정에서 다 끌어낼 수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한 사람이라도 함정에서 끌어낼 수 있다면, 갇힌 자리에서 노연할 수 있게 한다면, 학대받는 사람을 존귀하게 만들어줄 수만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넷째로 가정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합니다. 천천히 따뜻해져가는 물에 죽어가는 개구리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찬물 그릇에 개구리를 넣고 있으면 개구리가요 자유롭게 뒷발질로 헤엄치를 하면서 여기저기 다닙니다. 그러나 서서히 그 물을 데피기 시작하면 나올 생각하지 아니하고 개구리가 거기서 죽어갑니다.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환경이 얼마나 음란한 사회 환경인지 몰라요. 우리의 신경을 자극해서 어떻게 하든지 더 자극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의 영을 거룩하게 해주시면, 우리의 거룩한 눈으로 보면 깜짝 놀라서 눈을 뜰 수 없는 환경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듣는 것, 보는 것. 자칫 잘못하면 음란의 비탈길로 미끄러져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부부의 침상을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부부가 서로를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서로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상대방이, 배우자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배우자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그 안에 계시는 예수님에게 중대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어떻게 했든지 간에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부부 사이가 서로 존중히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며 오리를 가자고 할 때 심리를 가주며 뭐라고 했어요? 몇 번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대답하지 아니하고 얘기 첫마디 했을 때 그 말뿐만 아니라 그 말에 숨어있는 배우자의 심정도 읽을 수 있는 준비된 삶, 더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준비된 삶, 연세가 어떻게 되었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가정을 거룩하게 부부 사이가 서로 존중히 여기며 부모와 자녀들이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가정을 이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다섯 번째로 재물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권면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돈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사용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돈을 통하여서 삶의 sense of security, 안정감을 얻어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다 쓰지 못하고 죽을 거예요. 그럼에도 계속 돈 하고 다닌 사람은 그 돈을 의지하고 돈을 깔고 앉아 돈을 기대고 앉아서 나는 안전하다.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신 농사가 잘 되었던 농부가 창고를 여러 개 더 짓고 자기 자신에게 말하기를 먹고 마시고 즐기자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비축하여 놓았다 한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돈을 의지하면서 거기서 삶의 안정감을 취하려고 하는 것, 이건 하나님 앞에서 거대한 우상 숭배의 죄가 됩니다. 물론 우리가 돈으로 유통되는 경제 사회에서 살면서 돈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자유할 수는 없습니다. 조금 있으면 편안하고 없으면 걱정스럽습니다. 그건 누구나 느끼는 감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할 때 우리는 그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납니다. 오늘도 주셨으니 내일도 주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 가실 때 갈 때까지 줄 것이고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먹는 거 하나님 책임지신다.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마시는 거 하나님 맑은 시냇가로 우리를 인도하여 책임져 주신다. 뭘 입을까? 걱정하지 않았는데 털로 덮어서 추위를 이기게 하시고 더위를 이기게 해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은요,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큰 문제가 안 됩니다. 마음의 평안함이 있습니다. 자족할 줄 압니다.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의 감정을 다른 데다가 사용할 수 있어요. 여력을 다른 데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의 눈에 지나가는 나그네 손님이 보여요. 그런 사람의 눈에 갇힌 자가 보여요. 그러나 마음에 자족함이 없는 사람은 평생에 더 모으려고만 하는데 그 동기는 히브리서 기자가 전곡을 찌릅니다. 너희가 하나님보다 돈을 의지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진정한 평안은 쌓아둔 재물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도 그만두고 사업도 그만두고 돈 버는 것도 그만둬야 할까요? 아닙니다. 동기가 올바르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함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일터를 주고 이렇게 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 주신 물질을 가지고 선한 일에 사용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잘했다고 칭찬받는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나를 안 떠나지요. 잠언에 보면은 재물은 손 안에 든 공기처럼 빠져나간다 그랬습니다. 손바닥 안에 있는 공기를 우리가 모을 수 있습니까? 주먹 쥐는 순간 빠져나가죠.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께서 나를 도우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노라. 무서워하지 않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런 사람만이 돈을 숭배하려고 하는 잘못된 동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그가 고백하는 믿음을 생활로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의 성도들에게 5가지를 권면했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언덕을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일지라도 계속 사랑해라. 마음 문을 열고 손님 만나 대접해라. 갇힌 자와 학대받은 자를 당신이 그렇게 갇혀있다, 학대받고 있다 생각하고 무엇을 도와야 할지 생각해 보아라. 예수님의 피로 사신 가정을 거룩하게 지켜라.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섬김으로 담대한 삶을 살아가라. 아직도 우리는 산 아래에서 살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세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런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당신 속에 누가 있습니까? 하고 묻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계십니다 증거하는 날들이, 그런 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